할렐루야. 8월 6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당신의 메시지나 교회로의 초청을 적대시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와 초청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복음에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자신의 심령을 드렸을 때 많은 유대인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들의 동료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주님께서 원래 그를 보내신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질투심 많은 유대 지도자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당신의 영의 상태를 결정하거나 당신의 열정을 꺾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날 그들도 믿도록 도전받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도전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집중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열리는 만큼 또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은 우리를 거절하고 또 핍박하고 반대하고 또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낙심하게 되고 영혼 구원자로 서기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나 우리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되려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어둠 가운데 처해졌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전하러 오셨지만 참빛이신 그분께서 오셨지만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거절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동안 이렇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정말 전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랍비 교육을 받았던 정말 오리지널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정말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했던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그를 배교자로 또 간주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러주신 대로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렸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정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을 때, 바울은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예루살렘 지역에서 끝까지 추적해왔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이고자 했고, 또한 추방되었고 투옥되었고 갖가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은 당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겨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또한 힘쓰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또 그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를 거절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형편없는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로 보는 자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를 보는 그런 시각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우리의 열정을 꺾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중보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필요치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세자들이나 또한 각국의 관료들이 되었건 경제의 높은 자리에 있던 어느 누가 됐든지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상하, 지위, 고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열리는 만큼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따르고 정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꼭 예수가 필요해, 저 영혼은 꼭 구원받아야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할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또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리는 만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손을 뻗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선포를 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날 그들도 믿도록 도전받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도전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집중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선을 고정하고 복음으로 계속 손을 내밉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선을 고정하고 복음으로 계속 손을 내밉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